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2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서기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래야 할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 병신아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추구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해가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4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또 기도로 또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제사 제도와 또 정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읽었던 12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멸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19절 보면 이것은 우상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제약된 풍습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건축하고 또 그곳에서 드릴 각종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제물을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마지막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12장부터는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회고담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라, 이 11장까지 원론적인 설교를 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율법의 각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26장 19절까지 계속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이 규례와 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제거해라?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둔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이런 농경과 다사하는과 풍요에 관한 우상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성적인 예배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높은 산이나 작은 산, 나무 아래든지 어디든지 많은 그들의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신들, 이방 신들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마라, 입 밖에 뻥긋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들과 불행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그 처소를 철저히 파괴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뭐를 해야 될까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법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정해진 예배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편지를 막아줄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유일한 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과목들을 배우거든요. 거기 안에 예배와 예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면 신학의 분류가 있는데요. 조직신학 들어보셨나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선교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들어가요. 이제 실천신학이 가장 광범위하거든요. 이 실천신학에는 설교도 들어가고 예배와 예전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가고 교회 성장학도 들어가고 많은 그 학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배와 예전이라는 항목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예배와 예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딱 오면 처음에 묵도하고 기원하고 묵동하고 회개하고 이런 찬양과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해야지 하고 누구 이거 빼야지 빼고 그런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열린 예배 형식으로 해서 많이 간소화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하나 순서마다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전에 교회는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예배에 오시면 사도신경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는 그 순서 하나마다 있고요. 또 찬양이 있고, 그죠? 성령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뭐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대 찬양이 있고 또 광고도 일부러 예배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가 왜 광고가 예배 시간에 들어간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의 소식을 알리려고요? 네,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면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인사 늦어. 예, 그게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와 순서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혹시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몇 대 제사?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레위기 몇 대 제사? 예,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번제, 화제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많다 그랬어요? 네, 우상이 많아요. 그들에게 거기 사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만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그 제사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섞이죠. 그죠? 다산과 풍요를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는데 결혼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 하지 말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돼,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결한 동물과 그 동물의 피에 대한 가량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에 이미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먹을 수 있는, 그죠? 식용 가능한 동물들과 또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기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모든 짐승들을 회막으로 끌고 가서 잡아서 직접 드렸다고 한다면요, 여기에서는 이 식용고기를 각자의 초소에서 잡도록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레위기에서는 그 제물을 가다가 직접 회막에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먹었는데요, 지금은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뭐예요?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 식용 고기는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레위기는 율법이 선포될 당시에는 보면 이 광야 생활 중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서로 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말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적용점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동일하죠.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어디 가요?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죠. 예,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랑 똑같이 예배 드릴까요? 달라요.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상황화, 토착화와 상황화가 돼요. 그 현지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끔 어때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것들과 여러 것들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뭘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 나라 가면, 아프리카 저기 지에 가면 1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해요. 네, 찬양만 1시간 동안 하고요. 말씀도요 1시간 동안씩 그냥 서서 들어요. 막 여러분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죠? 네, 그 나라와 민족들마다 예배드리는 것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본질은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게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과거의 율법과 이렇게 다름이 없지만 또 피를 금하는 규례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는 본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아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이 패역한 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한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향하는 곳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축복에서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죄악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서 그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풍습들을 다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종교를 탐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하죠. 너무 사랑이 많아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이방의 풍습과 문화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풍요를 누리지만 뭘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풍습과 이방과 우상숭배 그 모든 것들은 가증이 여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의미도 모르고요 점도 보러 가고요. 요새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죠. 그죠? 우리 전주하면 전통 한옥, 그죠? 전통 한국, 그죠? 그런 것들 따라서 뭐예요? 당연히 막 점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라는 그 측면에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감하게 그것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아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어때요? 아주 심한 말씀하셨죠? 너희의 이름이 어디서 제거하게 돼요? 생명책에서 빼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거나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를리 끝단 어디세요? 이단이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골라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죠. 신 땡땡은 어떻게 해요? 비유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활동 측에서 개혁주의에서 신학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어디서 티가 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딴 데 딱 다른 교단이나 그런 이상한 데 가서 딱 들으면 티가 바로 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은 늘 들으시잖아요. 아, 이게 그냥 말씀이라고 들은데요, 다른 교단이나 이런 신학의 색깔이나 사상이 다른데 딱 가서 여러분이 말씀과 어떤 성경적 교육을 딱 받으면 달라요. 그걸 느끼셔요. 예, 전에 시간이 없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부를 이렇게 칼빈 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개혁직이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백석 쪽으로 갔어요. 백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면서 이제 교단이 또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 안수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 색깔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장측은 좀 더 훨씬 폭이 넓죠. 사회운동과 또 부흥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신대원을 그쪽으로 갔더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그때 형님이니까 지금도 형님이지만, 형님, 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왜요? 나중에 그러니까 굳이 제가 꼭 청신을 가라고 거면는데 안 갔거든요. 그 친구는 하도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합동이 싫어요. 그러고 백석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다는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 개혁주의 신학이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봤더니 도저히 혼란스러워. 전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는 훨씬 더 막 이런 리버럴하라 그러죠. 더 광범위하게 세속적인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딱 들어가면 많은 신학의 사상들이 있거든. 여러분 쉽게 순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을 타다는 게 아니라 순복음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순복음 신학이 있어요. 오중복, 삼중복음.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해서 부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신학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만의. 또 방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죠? 이런 것들을 타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편화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때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간야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딱 세상에 나가서 다른 곳에 딱 나가면 여러분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이제 전도 현장 나가시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방황하신 분들, 쉬고 있는 분들 만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왜 교회에 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귀에 마르고 닿도록 막 딱지가 안 듣도록 계속 설명하잖아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계속 권면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괴리감을 딱 나요. 이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를 느껴요. 그때 어때요?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유일한 무기, 성령이 검이란 말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어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거밖에 못 해요. 근데요, 그들과 이제 깊이 한 30분 앉아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도지 주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거 말고요, 한 30분 그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어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대화하면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왜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기들 경험담을 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냥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놔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심령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제사와 또 율례와 규례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후대에까지 잘 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모세와 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와 규례들과 또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풍습과 이방의 또 풍습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